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친히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후서가 되어지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 중에 일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다는 것인데요. 서로 파당이 일어나고 교만과 이런 전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 음란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선 석 장에 걸쳐서 바울은 우상 숭배와 그 제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요. 이제 10장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교훈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일어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딱 이렇게 진단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무슨 말입니까? 성숙하지 못했단 말이죠.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받고 또 똑똑한 체하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성숙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성숙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하냐 불가하냐, 그러니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덕을 세우느냐,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냐 아니냐보다, 그래서 해도 되느냐 했으나 안 되느냐라 그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23절 그렇게 말씀하죠. 또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냐 아니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유익이 되느냐 또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 속에서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하는데 31절에서 33절 그런즉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즉 결론적으로 당부를 하는데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성숙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공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니까 이거 먹고 마시는 것은 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란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은 자들이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려고 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나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같이 봉사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구절까지만 생각합니다만 바로 그 다음 구절 29절에 가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수고하고 다 내가 짐 져줄게 그거로 끝이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야 된다. 멍에를 메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멍에는 지기는 싫어하고 명예는 좋아하죠. 명예.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존경받고 명예의식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똑똑해. 저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똑똑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해. 자기들만 높아 자기들의 그 교만함 명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기 영광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명예의식이 아니라 멍에의식, 짐을 지고 가는 멍에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먹고 마시고 또 우리 모든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일상생활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3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걸거친다 말이냐. 거치는 것이 표준말인지 걸거치는 것이 표준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친다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걸거친다니까 확 뜻이 막 그대로 알겠네요. 그죠? 걸거치는 것.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걸림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죠. 넘어지게 만들. 이게 넘어지니까 다치고 피나고 아프고 잘못 넘어지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돌이라도요 걸림돌이 있는 반면에 디딤돌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한 사람이 밟도록 갖다 놓는데 그 디딤돌을 밟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이 디딤돌이 참 중요하죠. 디딤돌. 그냥 올라가기 너무 높지만 디딤돌을 갖다 놓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면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걸고 넘어지고 시비 걸고 그죠? 딴지 걸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만 좋아. 저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돼야 되는데 남이 잘하는 거 보니까 괜히 배가 아픈 거죠. 이 두 사람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죠.
저 봐라 뭐 어떻다 저떻다 막 뒷돈 말을 하면서 험담하고 그렇게 해서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요한 3세 보면 요한 장로가 가이오에게 당부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과 가이오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트리오는 요한 장로가 가이오에게 본받으라고 한 사람이 데메트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고 그렇죠? 참 이런 겸손히 섬기기를 잘한 데메트리오가 있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내가 높아져야 돼,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그래서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그 사람이 칭찬받고 존경받으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예 못하게 하는, 나도 안 하면서 저 사람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걸림돌, 거치는 자가 디오드레베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지도자였어요. 그 교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는 반면에 데메트리오처럼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디딤돌처럼 섬기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것은 차별이 없단 말이죠. 유대인 헬라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보통 그렇게 나오는, 이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뽑아내야 되죠. 걸림돌을 그대로 두면 언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딤돌은 참 귀한 이제 그런 모습이죠. 똑같은 돌도 마당 한 구석에 박혀 있으면 걸림돌이 되지만 그것을 뽑아서 그죠? 현관이나 이렇게 마루에 밑에 놓으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위치만 바꾸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걸림돌을 파내 가지고 건물의 기초에 들어가면 또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 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또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또 아볼로파다, 난 다 싫다, 나는 예수님파다, 뭐 그래가지고 파당이 생겨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서로 걸림돌이 되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림돌,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 같이 머릿돌처럼 참 섬기고 봉사함이 두 번째 원리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가 이거. 처음에도 23절에서 30절까지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냐, 또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이익, 내 계산에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내 유익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의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진단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하냐 덕을 세우느냐 그 원리에 따라서 첫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것, 세 번째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되어집니다. 잠시 뒤에 2018년도 봉사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몸된 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줄 압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주를 위해 또 성도들과 함께 또 헌신하는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한 해가 되고 연말이 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생애도 끝나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